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욥기서 13장 13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연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줄 깨닫고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각 심령들에게 귀하고 복된 체험이 되어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서 분별력 있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분별력이 있다는 것, 사리 분간을 잘 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마귀의 유혹에 어떠한지를 바로 분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력 있는 신앙,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또 살아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욥은 여기서 친구들의 무지한 변론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직접적인 변론과 그리고 희망과 자신의 무죄에 대한 주장을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무죄론을 변론을 위해서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하겠다라는 욥의 굳은 결심에 대해서 사세하게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닥쳤을 때에 나를 변호하고 그걸 내 중심을 온전히 보이고자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슴이라도 속이라도 열어서 보여주리라고 얘기를 하죠. 욥이 아마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할 수 없다는 말한 그 9장은 9장 3절에서 나는 변호할 수 없다라고 그랬던 그가 여기서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하고 그 억울함을 변호하고자 기록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한 욥은 최후의 수단으로 결코 하나님과의 대면하여 보기를 결심합니다. 그 욥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속된 말로 발등에 불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불을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그 불을 꺼줄 사람들을 먼저 찾잖아요. 내 발등에 불 떨어진 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을 그 영화 필름처럼 돌리죠. 그래서 매달려보고 부탁도 해보고 애걸복걸 하죠. 그런데 안 되면 이제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물론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욥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의 시각차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나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분별력 있는 믿음의 분별력, 그냥 세상적인 분별력, 상식적인 분별력이보다는 믿음의 분별력이 더 뚜렷해져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지조 있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웃의 일에 아주 이웃들의 일에 간섭은 좀 적게 하고, 간섭은 좀 적게 하고 도움은 최대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1대지를 잡아보았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께 내가 혼나더라도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 내가 매를 맞더라도 아주 호되게 혼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리라. 경건한 욥이 이렇게 과격한, 그리고 약간의 힘을 주어진 억양을 사용한다는 것은 그 인품이라든가 그런 삶을 보면은 도대체 왜 욥이 저렇게까지 할까?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3장 이후로 계속해서 오면서 보지만 잃을 것 다 잃고 자기 건강까지 잃은 상황에서 한 가닥
희망을 가졌던 친구들에게까지 그렇게 코너에 몰아넣는 식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강해버리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적은 말로라도 조금 위로 섞인 말이라도 해줬더라면 욥이 이렇게 과격해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욥은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친구들은 그렇게 도움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죄인 취급하고 윽박 지르고 그런 뉘앙스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욥의 말로서 더욱 힘들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도 말로만 한몫 보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얄미운 사람이죠. 아주 얄미운 사람이죠. 우리말에도 이러한 심정을 나타내는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의 일과 관련된 하나의 원칙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웃의 일에 간섭은 아주 작게 하고 이웃을 위한 도움은 아주 크게.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우리 청천일동의 생활불편 가정들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제가 작년에 올려서 통과가 돼서 저는 이제 사표를 내고 사임하고 나왔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만 그게 진행이 안 돼서 결국은 제가 손을 대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이면 얼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이웃의 일에 관한 도움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동네가 건강하고 그리고 활기차고 힘있게 생동하는 동네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그 동네마다 믿음의 역사, 그래서 간섭하고 나서고 하는 이런 최소화, 절제하고 그리고 돕는 일에는 솔선수범해서 돕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인내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 중요한 건 인내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내가 죽을지언정 내 중심, 내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겠다는 것이죠. 진실을 토로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로 해서 욥은 지금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죽을 목숨이라면은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함을 변론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야 될 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제가 청년 때 대구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나는 그분을 지금도 얼굴은 생각이 안 납니다. 또 오래돼서. 그런데 직물 공장의 부인이었는데요. 그 집사님이
그날 독일에서 2억짜리 기계가 새로 들어온다고 해서 남편이 공장장이니까 이제 떡도 준비하고 뭐 음식도 준비해서 옛날 뭐 고사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잘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런 걸 했는데 그 집사님이 남편이 기계를 시험 가동하다가 식물 노라에 빨려들었어요. 어지간한 사람이면 병원에 이송할 때 따라갈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 교회로 그날 처리하기도 하고 있는데 교회로 달려와서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보다는 남편의 일을 내가 먼저 신경을 썼습니다. 철두철미 큰 일도 아닙니다. 수요 예배 때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께서 구역 예배 점검을 하는데 그 집사님의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장에 기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집에서 못 드리고 다른 집사님 댁에서 드려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자 목사님이 그냥 그러세요? 그랬으면 좋은데 A 집사님 집으로 갈 하나님의 축복이 B 집사님네로 갈지어다 그래서 A 집사님이 남편이 그래서 다쳤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 A 집사님의 그 믿음이 나는 믿음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어지간한 사람 아마 천이면 천 다 남편의 병원 이송에 났을 겁니다. 부인이니까. 근데 그것은 의사들이 할 일입니다. 자기는 교회로 달려와서 땀을 축축 흘리면서 우리 기도회 하고 있는데 강단에 밑에 턱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전에 그 목사님의 잘못된 언어 사용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요번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 불평하며 원망하며 말을 쏟아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아요. 이 A 집사님 같이. 근데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변함없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으로 욥은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상황을 초월한 인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상을 초월한 믿음을 초월한 인내가 욥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 그에게 상황을 초월한 인내심이 없었다면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아마 아내의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자꾸 울림이 일어나고 이 친구들의 말도 귀에 막
울려 퍼질 거예요. 막 사운드로 들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런 경험 없나요?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인내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는 인내로서 믿음을 사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욥하면 인내를 떠올리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욥을 통하여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 중심에 새겨봐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은 믿음의 소유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인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거예요. 신뢰가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주저앉습니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만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확신한다는 것은 이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자기의 무죄함을 확신해 참 확실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변론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만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에 좀 더 생각해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사곡한 자란 위선자 혹은 불경건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생활에 경건이나 거룩 따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곡한 자에게 있어 거룩하신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의 숨은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류 최초의 범죄자인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에 숨었습니다. 당당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숨었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걸 숨기기 위해서 자꾸 더 큰 방어막을 칩니다. 때로는 쏘기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덮기 위해서 역공격을 합니다. 그게 드러날까 봐. 힘을 잃을까 봐.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벌거벗은 거라든가
창피함이라든가 부끄러움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나니까 창피함이 생겨,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경건하고 거룩하며 근신하는 절제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잖아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분별할 수 있는 믿음으로써 세상을 봐야 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변화되어 가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며 그분 앞에 서지 못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그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영원한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자는 영원히 멸망해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우리는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세상에서는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지 않나요? 세상에서 의로운 척, (18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알아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확신 속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가 욥의 이 말에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욥은 참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선언에 따르면 나는 스스로 의로울 줄 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차측 문자적으로 보면 교만한 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이 지금 자신을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이 지금 자신을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욥이 지금 자신을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자로 말하고 답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9장 2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천마디에 단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 그가 여기서 자기가 아무런 흠도
없는 완전한 의인임을 주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님? 그렇다면 여기에서 욥이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 의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기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순결함과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순전함과 정직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자신은 친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러한 악한 행위로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거듭하여 그의 의로움을 인정하여 주십니다. 욥이 지나치게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다 보니까 그의 말이 교만한 자의 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는 분명하게 자기의 무죄를 주장할 만한 삶을 떳떳하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친구들은 욥에게 임한 재앙을 보고 그가 악인인 것이라고 단정 지었지만 욥에게 임한 재앙은 의미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장에서 알고 있지만 사탄의 시험입니다. 당시의 재앙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식되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욥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다른 악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러한 악과 자녀들을 컨트롤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끌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에 답을 찾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그리해서 분별하여 순종하는 데 이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욥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과 부족한 종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주제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보시고 가부의 두렉돈을 칭찬하시며 축복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오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분별력 있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위에, 가정위에, 생업위에, 직장과 사업위에, 우리 나눔과 기쁨 사역위에, 우리 행복천 사마켓,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